들어봤습니다. 주렁주렁 열려있는 빨간 사과 보셨나요? 내 맘에도 아름다운 성경의 열매이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 풍성하게 열려있는 주님을 위한 어린이 감스럽게 열려있는 포도송이 보셨나요? 내 맘에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있어요. 찬송과 충성과 온유와 향그런 절세 열매 풍성하게 열려있는 주님을 위한 어린이. 네, 오늘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우리와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 34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는 이제 붉은 죽인데 오늘날 팥죽과 그런 비슷한 특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은 아니죠. 그런데 이 당시 장자와 차자, 그러니까 즉 장남과 그 밑에 동생들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두 가지 큰 축복이 구별되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상속받고 또 제사장직을 또 상속받는 것보다 더 이름을 장자에게 줍니다. 제사장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것을, 오늘날 따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총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똑같이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아왔고 또 아버지가 이 제단을 드리는 것을 에서가 계속 돕고 그 일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그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형이 하는 일을 너무 부럽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절에는 단순하게 표현이 되었지만은 이 에서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잘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생 야곱은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 축복이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그때 이 기회가 왔죠. 그 기회를 야곱이 잘 이용해서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형은 뭐라 하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너무 경륜이는 소홀히 하찮게 취급하였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특식이라는 것은 꼭 팥죽과 같은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일이 돌발했을 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음행하는 자도 에서와 같이 똑같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것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겠어요? 망령뛴 자. 어떤 사람 보고 망령뛰다 합니까? 여기 보면 망령뛰다 하는 얘기는 정신 나갔다면 정로에서 이탈된 거. 이거는 너무 경우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안 맞는 일을 할 때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음행하는 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음행하는 자는 여자 관계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그 대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다 음행하는 자와 똑같이 취급되며, 그런 사람들이 뭐라? 망령된 자라 했습니다. 하역주사 창세기 25장 29절과 34절 그 가치와 거룩성을 잃은 장자권. 에서는 특별한 음식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만을 기쁘게 해왔기 때문에 그 유혹적이고도 탐욕적인 음식에서 돌아서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는 생각은 했지만 식욕을 억제하려는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마침내 식욕의 세력은 그를 지배하게 되고 모든 다른 생각을 압도하게 되었다. 그는 큰 불편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만약 그가 그 특식을 먹을 수 없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의 욕망은 강화되고 결국에는 신성한 그의 장자권까지 그 가치와 신성성을 잃어버렸다. 네. 여기서는 간단하게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이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은 돌발적인 일들이, 가끔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좋은 쪽으로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관계에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돌발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계속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충동을,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처럼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한 사람들은, 에서는 장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이도 했을 겁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그는 뭡니까?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 충동적인 일,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들에서 돌아와서 배고팠을 때 자기 동생이 조건적인 것을 가졌을 때 과감히 그것을 거절해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생의 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번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야곱이 이런 기회를 가지고 그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자 하는 그 욕망, 야곱은 계속 어떻게 하면 형이 누리는 저 축복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그 생각하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닌데 이미 하나님께 약속해 줬잖아요. 형이 장자의 명분을 장남이 갖는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그 장자 명분을 주겠다고 했어요. 동생이 가질 것이라고 이 어머니 리브가나 야곱은 엄마로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형이 장자지만 결국은 뭐예요? 장자의 명분, 그 축복은 본인이 가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죄를 한 거죠. 이 죄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성현이죠. 그냥 생각하기를 그래 좋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장자라도 쉽게 다시 살 수 있겠지. 나후에 그가 그 장자권을 되찾고자 했을 때 자기 편에서 큰 희생을 치르고도 그것을 되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기회를 찾았지만 모두가 다 헛되었다. 그는 그 축복을 멸시하였고 주께서 그 축복을 그에게 영원히 거두어 가셨다. 이게 여러분 장자가 뭐 특식해주고 살 수 있는 거고 팔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에서가 팥죽 같은 비슷한 것을 먹고 장자가 팔았다. 야곱은 그 특식의 고기와 떡과 탕, 그 특식을 주고 샀다.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 먹었다 해서 팔리고 주었다 해서 사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립이 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 하고 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택했을 때, 그것을 계속 그 길을 갈 수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자꾸 그 길을 가도록 계속 어떤 틀을 놔주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틀을 놔주면. 따먹은 거랑 똑같네. 네, 틀을 놔주면은 이는 장작을 다시 차지하고 싶어도 이미 너무 하나님께 멀리 떠나서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이미 가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야곱은 그냥 장자는 아니어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 네, 장자 아니어도 계산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에서가 말년에 그 아버지 성계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돌아왔지만은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은 다 용서받고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용서 다 받습니다. 용서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활을 심은 거는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서가 해결되면 뭐 죄를 얼마나 졌지 상관없죠. 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뿌린 씨앗은 내가 용서받고 회개했어도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요. 지금 땅에 지금 심는데 이제는 심은 것을 어떻게 거두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형적인 인간에서 에서는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생애의 위기를 넘겼다. 그가 문제를 아주 사소하게 생각해서 넘긴 그 행동은
그의 품성이 두드러진 일면을 나타낸다. 그것은 그의 선택, 즉 신성한 것과 신성하게 간직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그의 참 평가를 보여주었다. 그는 장자권을 현재의 아주 작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팔아버렸으며 이것은 그의 생애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에서에게는 고기 한 조각이 그의 주인의 봉사보다 더 중요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뭘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하나님은 에서에게 장자의 그 태어나게 함으로 장자라는 그 놀라운 그 직위를 줬는데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직임을 그걸 안 하고 그냥 동생이 그걸 산다 그러니까 그냥 배고플 때 그냥 그걸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소홀히 그냥 해버리겠다는 거.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서가 지금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팔아서 팔리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걸 팔았을 때 그의 행동은 그의 품성에 두드러진 일면을 나타낸다. 그것은 그의 선택, 즉 그러니까 에서는 계속 그 장자 명분을 팔고서 그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신성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성하게 간절하지 않은 계속 예면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예면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팔은 그대로 어때요?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뭐 만약에 이것이 진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도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팔고 사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가. 야곱은 진리를 살려고 했지만은 돈으로 주고 사는 것, 진리를 사는 자체는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방법이 틀린 겁니다.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어려운 걸 당했어요. 어머니와 생리배라고 그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어머니는 죽었잖아요. 돌아가시고. 야곱은 못 봤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에서에게는 고기 한 조각이 그의 주인의 봉사보다 더 중요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에서에게는 고기 한 조각이 그의 주인의 봉사보다 더 중요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막중한 그 장자의 축복을 그러니까 고기 한 조각이나 그 선악과 한 개나 이게 그거를 팔 수 있으면 팔아버리려고 맘먹었는지도 몰라. 에이 이거 귀찮아. 자기가 내가 장자로 태어나긴 했지만은 나 이거 지적거리는데 팔 수 있으면 팔아버리고 싶은 에서의 심정이 그래 너 가져 나 팔았어 거기서 해방됐다. 물론 그런 의미 있죠. 여기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저희 이 말씀을 밤새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에서는 직업이 뭡니까? 고기 사냥하는 사냥하는 겁니다. 사냥하는. 그러니까 야곱은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어머니들 도우면서 그 제사장 역할 그것을 어떻게 할까 영적으로 계속 골몰이 있지만 에서는 어디다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야. 사냥하고 주인한테 봉사,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봉사할까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에서는 고기를 시간을 거의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의 봉사보다도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완전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동생하고 형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야곱은 양을 옛날에는 제사장들을 양을 키워서 그 양 중에 제일 좋은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도 그게 신앙의 표현.
에서는 무한한 값을 지불하고 하늘의 장자권을 샀어 주었지만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혹은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특권을 맛보지도 누려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대표한다. 추워. 이런 사람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했다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지명했죠. 그게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그것을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다는 얘기는 누구와 똑같다냐면은 유다처럼 너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했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 옛날에 그 부모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아들을 낳으면은 첫 아들에게 뭐 다 공을 들이지만 장남에게 공을 들입니다. 왜 공을 들이는지 아세요? 메시아가 된다고 믿었거든. 이제 엄마들은. 아브라함이 후손에서 누가 온다고 했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남은 이런 얘기를 부모로부터 계속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희생, 십자가의 그 희생이나 모든 것을 특별히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장자가 이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 얼마나 값이 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서는 자기의 그 시급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너무 소홀히 여겼다 했어. 소홀히. 이런 사람들은 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에서와 같은 사람, 또 누구와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두 무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서가 되든지 야곱이 되든지. 그러면 우리는 야곱이 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야곱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처럼 그렇게 하면은 물론 구원을 얻고 뭘 하지만은 엄청난 뭐가 일어납니까? 절망적인 삶이 그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야곱처럼 그래 약사 빠르게 그렇게 장자권을 살라고 이렇게 자기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줄 걸 그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중간에서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면 시험을 자초합니다. 오늘날도 약삭받은 야곱 같은 신앙생활 사람 꽤 많습니다. 야곱과 관계없는 것 같지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꼭 이것이 좋은 취지에서 좋은 동기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뭐냐 하면은 뭘 지금 고난과 절망을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나는 물론 에서보다는 야곱을 다녀가는 게 좋지만 그냥 이런 면에서 나는 지금 이런 분들과 어떤 교훈을 나에게 주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원칙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4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에스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근데 28장에 보면 전체 내용은 야곱의
유랑 생활입니다. 왜 유랑 생활이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금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날 수뿐이 없어요. 안 떠나면 어떻게 되니까. 지금 안 떠나면은 형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삭 아버지가 지금 야곱을 불러서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트서 특별히 있을 때 야곱의 이런 성경 중에 정기가 담겨 있는 부업으로만큼 교육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부분은 없다. 이 정기들은 있는 그대로의 생계를 기록한 점에서 다 세상에 사는 모든 정기들과 같지 않다. 사람의 유한한 두뇌를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분기와 행위의 숨은 원인을 분별하시는 하나님만의 인격과 생애를 정말 정실하고 충실하게 묘사할 수 있다. 이런 묘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다. 네. 지금 야곱이 에서로부터 떡과 특식을 통해서 장자권을 명분을 넘겨받고서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지금 뭘 또 하는 거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지금 뭘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기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 때문에 야곱이 어떤 유랑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삭은 야곱이 진짜 애선 줄 알고 축복 기도했거든요. 축복지 했다고. 그럼 에사한테 준 거네, 그럼 진짜. 애선 줄 알고 줬는데 그게 에서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기만이든 뭐든지 야곱은 진실한 마음으로 장자에게 축복을 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이삭이나 또 이 사람들의 인물들이 왜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노라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단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끌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됨됨이의 결과라는 것보다 성경에서 더 명백히 가르치는 진리는 없다. 우리의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경험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사상과 행위의 열매인 것이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모든 결과는 원인 없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병을 얻는 것도 분명히 내가 병을 얻게끔 그 생활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보여줬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기만당할 수만 있다고 생각하도록 그것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기만당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만당하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도 우리를 기만할 수 없어요. 이 진리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므로 깊이 명심해야 한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 행한 자에게 돌아온다. 자신의 생애를 괴롭히는 불행들은 자신이 뿌린 씨가 맺은 열매임을 인정하자.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미 자신의 것이었던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기만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형리의 증오를 거두었다. 그는 2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취급을 받고 속임을 당했으며 나중에는 몸의 안전을 위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의 성격의 악한 면이 그 아들들 속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수확을 거두었다. 이것은 모두 인생의 보응이
모두 인생에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교육 146. 저 위에 이 진리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므로 깊이 명심해야 한다. 이 진리가 뭡니까? 왜 진리가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어? 이 진리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므로 깊이 명심해야 한다. 이건 바로 뭐냐? 우리 사람의 삶 자체가 진리인데 그 진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서 무엇을, 즉 쉽게 따지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과 또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행위로서 모든 것은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 우울증 환자들이 왜 우울증 걸리는지 아세요? 모든 것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계속 밤낮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자기는 너무 불행하거든요. 아무리 그 옆에는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가 안 보여요. 그게. 계속. 그다음에 계속 그렇게 지금 심고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 조건을 찾고, 아, 나는 이렇게, 이 귀여운 자녀가 있고, 또 가족이 있고, 또 감사 조건이 있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면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점점 어디에서 돌려가느냐면 긍정적인 삶으로 생활을 바꿀 수 있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뭡니까? 내가 뭐한 대로 어떻게 행한 대로 내 생애가 어떻게 살아가는 대로 이 씨는 어떻게 해요? 뿌려져서 그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어땠어요? 야곱이. 쓰라린 결과는. 그 쓰라린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아세요? 평생 동안 자기가 속고 또 그 아들들한테 또 뭐 그런 악한 면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요셉한테서 다 이제 해결. 이 야곱은 14만 4천이는 상징도 할 수 있거든. 14만 4천이 상징. 우리도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준비되는 그 14만 4천인들은 계속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했더라면은 그들이 뭐합니까? 그 쓰라린 절망 가운데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실수를 해갖고 더 많이 이래는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들한테 특기한 극기 훈련을 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다른 부조들 보면은 야곱처럼 그렇게 힘겹게 구원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힘겨당한 사람도 야곱처럼 그 쓰라린 고통 당하고 힘겨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의 생활 전기를 보면 너무나도 그 쓰라린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결국은 믿음으로 이겼지만은 그 생활이 그렇게 어떻습니까? 뿌렸기 때문에 이 진리는 그래서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창세기 28장 12절 13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왜 사닥다리도 이렇게 성경 사닥다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있죠. 그럼 사닥다리는 한꺼번에 올릴 수 있어요?
계단. 한 계단씩 해야지. 그러면 한 계단씩 온다면 우리가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죄를 하나 버리고 또 높이 올라와서 죄를 버리고 그걸 의미할까요? 이게 사닥다리를 펴야 되냐면은 처음에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그 어디가 가까워지니까 하늘과 가까워지죠. 그러면 에서처럼 어떤 충동이 일어나요. 유혹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유혹이 계단만 올라갈 때 에서처럼 배고팠을 때 그 특식을 주면 이거 뭐 예배는 다음에 또 진실에게 드리면 되고 장작권을 팔더라도 내가 다시 찾으면 된다. 그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습니다. 계단 올라갈수록 강렬한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계단마다 다 올라갈수록. 이게 죄는 한꺼번에 버리는 거지 계단마다 올라갈 때가 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화의 과정이지 죄를 버리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품성 변화도 똑같은 단계입니다. 품성은 한꺼번에 변화된 것이지 계단마다 조금씩 품성이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성화는 단계적 성숙해지는 거거든. 성화에서 성화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더 강렬한 유혹이 와도 어때요? 성화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유혹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를 보여줘서 야곱이 하늘까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까지 보았다는 것은 뭘 약속하냐면 내가 너를 도와서 네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내가 보장해주는 약속을 받은 거거든. 하인주석 창세기 28장 10절. 발을 붙게 딛고 서 있으라. 예수는 하늘로 가던 하늘 사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다리를 오르게 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땅의 보물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다리를 오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것보다 우리의 편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앞세울 때 우리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 이 땅의 재산이나 환경에는 구원이 없다. 사람이 땅에서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거나 선을 소유한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 만약 우리들이 이 사다리를 오르는 참된 경험을 넣어주려면 모든 방해거리를 뒤에 내버려야 한다.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들은 사다리의 매 계단마다 발을 확실히 딛고 있어야 한다. 네. 매 계단마다 발을 확실히 딛고 있어야지. 내가 한 계단 올라갈수록 더 강력한 뭐가 옵니까? 유혹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유혹. 굳게 사다리에 붙잡고 뒤지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와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때요? 사다리로 올라가는데 실패하지 않아요. 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재산이나 환경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높임받고 인정받는 거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에서 이탈되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지 않고 다 그 대가를 지불받도록 그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갚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로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절대 어때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취지를 아무리 했어도 야곱은 참 좋은 취지를 한 거 아니면 어차피 장자는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 좀 빨리 좀 돌아오면 돌아오게 하는 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를 팔았다는 얘기는 생활이 그렇게 꿀져지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팔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진짜 팔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팔았다고 해서 그게 팔립니까? 왜 장자가? 샀다고 해서 왜 또 사주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렇게 꿀지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 주고받고 팔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28장 12절 13절 그리스도께서 시면에 다리를 놓으신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생각했지만 실망으로 끝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곧 하나님과 그의 연합, 그의 집, 게다가 이제는 절망에 찬 도망자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희망 잃은 야곱의 상태를 보셨다. 그의 절망을 보셨다. 그분이 야곱의 이 같은 상태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그 신비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다. 하늘의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제가 만들어 놓은 시면 위에다 그리스도께서 사다리를 놓게 하신다.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얻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장자권을 그렇게 희망하고 그 찾기를 갈망하고 온 생애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것을 얻었을 때 마음의 희망과 소망이 벅차오르며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도망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때 누가 이 시면이라는 것은 아주 지혜구렁이 깊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그 시면에서 어디에 올라갈 수 없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그 시면에다 야곱에게 뭘 보여? 사닥다리 예수님 자신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그곳에 이룰 수 있는가? 길이 없구나 라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다리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다. 인간은 그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 그 다리의 밑은 땅이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다. 이 야곱이 왜 절망합니까? 그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경험이 있잖아. 그 장자는 그 재산을 탐낸 게 아니라 뭘 탐낸 겁니까? 뭐 제사장들이 하고 싶은 거, 영적인 거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그립고 하고 싶어서 자기에게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으면 마음에 기쁨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얻기 전보다 더 뭡니까? 더 절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뭡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딪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보여줬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신 사닥다리를 보여줍니다. 하늘까지 닿은 것은. 땅의 거민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찬양하자는 말인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그 깊은 심연에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긴 팔은 인류를 감싸 안으시고 그의 신성의 한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잡으셨다. 죄로 말미암아 하늘 대륙에서 떨어져 나와 외로운 섬이 되어버린 이 작은 세계는 예수께서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본 위치로 회복되었다. 네. 누구든지 야곱이 본 사닥다리를 우리에게도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나온 이 죄의 땅, 이 세상은 다 이 시면의 다리를, 하늘에 닿은 이 다리를 다 이 사닥다리를 타고 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하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가로되 이랬도다. 이곳이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에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바데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이 본 이름은 루스더라. 네. 야곱이 이 꿈에서 봤을 때 그는 어땠을까요? 이제는 희망이 생겼지. 희망이 생겼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그 서원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으면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내놓아야 돼요. 내놓는다는 것은 더 많이 얻는 비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야곱이 왜 뜬금없이 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을까요?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거든, 계속. 하나님과 아버지를 속이기 전에도. 예? 그런데 이 야곱은 확실히 그 죄를 짓고 완전히 회개한 다음에 이 사다리를 받고 또 뭐냐면은 왜 자기가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 받은 것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러면서 10분의 1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해서 좋은 겁니다. 나는 모든 이 축복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주인을 완전히 인정하고 계속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축복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서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잖아. 근데 야곱은 내 것은 다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던져. 활주석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 야곱의 서원.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약정을 하고자 하지 않았다. 주께서 이미 그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으며 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에서 넘쳐나온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시인해야 함을 느꼈으며 또 자기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표에 보답해야 함을 느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느냐면 내가 받으면 받은 만큼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만해요.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항상 자기가 받은 만큼 더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11금을 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 보답. 그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모든 긍휼을 베푸신 분에게 보답하기를 요구한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면서 시련 중에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에 그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할 때에 그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늘 천사들이 돌보신 증거로 인식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축복들을 고려하여 종종 그는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여쭈어야 한다. 네,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떤 자세 취해야 하나? 겸허한 자세의 축복들을 계속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그만큼 우리의 인도에 따라 증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가 투명할 수 없는 사람과 헤아릴 수 없는 것 주선물에 부답함에 있어서 수학적 법칙으로 시간과 돈과 사랑을 측정하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던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11조 붙잡고 없는 금액이요. 그렇게 거친 것에 대해 얼마나 그냥 그런 부상이 아닐까. 결과를 십자가 이스라엘 속에서는 낭비 없이 공헌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소리야? 우리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투자한다. 축복을 받은 만큼 우리도 그야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할 일이. 축복 받으면 또 그만큼 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고 더 겸손해지고 또 겸허하게 그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그렇죠? 부조와 선지자 180조. 리브가는 이삭의 목적을 알아차렸다. 그 여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나타내신 바와는 반대되는 일임을 확신하였다. 이삭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하는 우연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그의 둘째 아들을 앉지 못하게 하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 여자는 이삭을 설득하여 효과도 얻으려고 하였으나 허사였으며 슬책을 쓰려고 결심하였다. 이 두 부부는 이삭은 자꾸 누구에게 장자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했어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서원했다고. 그런데 이삭은 자꾸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요? 에사에게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그렇게 설득시켜도 야곱이 그 설득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누구한테 주려고 지금 에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배역하는 거거든요. 반역하는 거거든요. 에서가 아버지의 말대로 사냥하러 나가자마자 리브가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나섰다. 그 여자는 일어난 일을 야곱에게 말하고 그 축복이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에서에게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만적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야곱에게 만일 자신의 지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시켰다. 야곱은 어머니가 제의한 계획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속인다는 생각이 그를 크게 당혹시켰다. 그는 그와 같은 죄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의 망설임도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어 그는 어머니의 제안을 수행하려고 나섰다. 직접 거짓을 행하는 것이 그 의도가 아니었으나 일단 그가 아버지 앞에 나온 이상 물러서기에는 너무 깊이 간 것 같이 생각되어 그는 탐하던 축복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얻었다. 계속 읽어봐요. 야곱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은 성취하였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슬픔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으니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 문제를 그분께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끝까지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조금만 믿음으로 기다렸으면은 이런 가정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순리적으로 누구한테 오는 거니까 장자권. 에서도 화내지고 분노하지 않게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가정의 화평을 이루게끔 하나님이 성취되는데 다 이게 기만적인 방법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 완전히 생 이별하고 분리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삶이 얼마나 뿌린 대로 씨앗은 거뒀지만은 그 엄청난 고뇌와 그 야곱이 속인 것 때문에 야곱도 누구한테 속임을 당했어요. 나만이나 자식들한테 속임을 당했잖아요. 리브가는 자신이 아들에게 한 잘못된 원고를 분명히 회개하였다. 이것이 야곱을 리브가에서 부르시길 아니니까요. 그 여자는 이 아들의 얼굴을 다시 웃었다.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형제의 억눌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 형제에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오랜 세월 후에 자신의 아들들을 해야 행동이 그의 마음을 억압하였을 때 이 분명은 그의 앞에 강력히 떠올랐다. 이 리브가는 절실하게 통해 회개했어요. 회개했지만 누구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이삭도 다 회개했고 다 회개했지 뭐 다 회개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회개했지만은 그러나 부조와 선지자 182 하나님의 축복과 요구에 무관심하였으므로 에서는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고 불리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들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많은 무리들이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현세를 위하여 살고 있어. 에서와 같이 그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기호의 지배를 받으며 그 길을 실천하기는 고사하고 가장 귀중한 사료마저 내버린다. 만일 부패된 식욕의 만족이나 극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하늘의 축복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식욕의 요구가 우세하고 하나님과 하늘은 사실상 멸시를 당한다. 네, 여기서는 에서의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대로, 그 습관대로 계속 그것을 하지 못하면 자기는 죽을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 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 식욕이나 어떤 유혹이라도 그것은 내가 어떤 멸시를 당하고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때요?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은 에서 참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망령뛴 자라 불리움을 받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또 야곱처럼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깨를 통해서 그 일을 정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할 때 내가 좋은 취지로 동기로 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그런 절망적인 씨앗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사랑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